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항아리를 깨뜨려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몹시 화가 난 개미가 풀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코끼리를 불렀습니다. 야, 코끼리! 그러나 코끼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합니다. 개미가 또다시 수영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아주 큰 소리로 야, 코끼리 너 나와봐!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코끼리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도대체 저 개미가 왜 나를 나오라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수영장 그 안에 풀 안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개미 앞에 가니까 개미가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훅 훑어보니 살짝 보고 나더니 됐어, 들어가 봐. 이 코끼리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왜 나오라고 했는지가 궁금해서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근데 왜 나보고 나오라고 했냐? 그랬더니 개미가 하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누가 내 수영복 훔쳐갔잖아. 난 네가 내 수영복 입은 줄 알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내 생각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사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마지막 남은 300명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0명 그들에게 횃불을 들리고 빈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 항아리로 횃불을 가리고 그리고 적진에게 가서 항아리를 일시에 깨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놀랍게도 13만 5천 명의 적군이 다 물리침을 당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아리를 깬다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항아리는 여인들이 물건을 담아두는 도구죠. 항아리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아리를 깼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항아리가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항아리 속에 정말 첨단 비밀 무기라도 숨겨져 있었을까요? 도대체 기드온은 어떻게 항아리를 깰 수 있었으며 또 그 항아리를 깼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우리가 평생토록 혹은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라고 하시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내 계획, 내 판단, 내 꿈, 내 사고, 내 상식, 내 고정관념, 여러분, 이거 깨면 나는 목적 없는 인생처럼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깨면 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깨면 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살이처럼 살자, 그렇게 결심하면 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예 불황자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결심하면 다 깰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이 항아리 어떻게 깰 수 있으며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밤중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이 모래산 앞 골짜기 안에 진을 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위해서 정탐을 나갑니다. 적군들은 골짜기 안에 있고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어요. 그 적군들을 바라보니까 수가 메뚜기떼처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군수물자를 싣고 온 낙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수처럼 어마어마한 낙타가 있어요. 기드온이 두려운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전쟁을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적의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탐하는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병사가 꿈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에 그 텐트를 다 쓰러뜨렸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적의 다른 친구 병사가 해몽을 해줘요. 그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꿈의 소리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이 용기 백배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작전 명령이 뭐냐면 300명을 이끌고 적진이 진을 치고 있는 산 꼭대기에 가서 그들을 둘러싸고 교대 시간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가서 그 교대 시간에 일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라. 여러분,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하게 느껴지고, 이건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이건 이렇게 했다가는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에게 항아리 깨고 횃불 들으면 다 노출되면 발각이 되잖아요. 항아리 깨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교대 시간에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교대 시간은 이미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 보초를 쓰기 위해서 온 사람 다 깨 있어요. 이때에 항아리를 깨면 그 소리 듣고 횃불 보고 다 깨어나서 결국 자기와 300명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드온은 항아리 깰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병법의 기초에도 맞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이 기습작전도 아니고 기발한 무슨 작전이 아닌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깰 수 없는 항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마치 기드온은 그 300개의 항아리가 자기 머리를 치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교대하는 적병들을 보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정예부대인지 그들에게 발각이 돼서 자기도 죽고 300명도 죽고 자기 민족이 죽는다고 하는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꼼짝 못하겠어요. 오금이 저리고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300명과 자기 민족이 전쟁에 죽어갈 걸 생각하니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 항아리를 깨라, 나팔 불어라, 이 이상한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이건 군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전법인데 왜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가? 이거 다 우리 죽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죽으라고.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죽느니 차라리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주시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아리를 깨기로 결단합니다. 항아리 깨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 300명과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항아리를 깰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의 선입견, 기드온의 상식, 기드온의 계획,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상식과 자기의 판단을 믿음으로 다 깨고 항아리를 깨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가 그렇게 항아리를 깨면 결국 자기가 죽음에 처할 수 있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승리할 수 없다는 그 의심을 믿음으로 깹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결국 그렇게 되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서 항아리를 깨면 다 죽게 된다고 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깹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깨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전멸시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대적을 한 사람 치듯이 한순간에 전멸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대 시간에 깨라고 했어요. 가장 절묘한 시간에. 교대 시간에 깨면 항아리의 소리를 병사들이 듣는데 이미 깨어있는 사람이
13만 5천 명이 주둔군이고 교대하교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4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항아리를 깨면, 그리고 횃불을 들면 그 4천 명이 적이다, 적들이 쳐들어왔다, 적들이 쳐들어왔다,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300개의 항아리를 깨니까 그 항아리를 깨게 되면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골짜기 안으로 퍼져 들어가서 마치 그 골짜기 안은 천둥 소리처럼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잠자고 있던 적들은 마치 30만 대군이 그들을 공격했다는 그런 소리로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들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함성을 외칠 때에 그 함성이 계곡 안에 울려 퍼지면서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혼비백산하여 일어났는데 자기들끼리 찌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논리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하셨고, 기드온이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무기가 없었어요. 300명 무기가 없어요. 단 한 명도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속에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 적들끼리 싸워서 그들 스스로 전멸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계속 약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전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필품, 그리고 적군들이 뺏어갔던 식량 다 되찾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전혀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4만 5천 명이 무기 버리고 죽고 다 도망가니까 무기도 얻게 되고, 전리품으로 가장 중요한 낙타도 수없이 얻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주변 나라에게 바쳤는데,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다, 위대한 사사다,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모든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그 귀한 것들, 하나님이 깨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깰 수 있겠어요? 내 계획, 내 판단, 내 사고, 내 선입관, 내 고정관념, 내 상식, 여러분, 이걸 깨면 내 존재 가치가 무너지고 내가 살 이유도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무시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라고 하시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내 판단, 내 상식, 내 계획을 여러분 믿음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깨뜨리면 나는 내 인생 실패할 수 있다, 내 인생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의심을 믿음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이 나의 항아리를 깨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도 믿음으로 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판단과 사고와 논리를 깨뜨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나는 붙잡고 귀하게 여기는 항아리를 깨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 내 판단, 내 사고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순간에 벗어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은 절묘한 시간, 아주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깰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생각과 계획과 사고와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깰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깨면 나는 허전하고, 그리고 나는 깨면 나는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깰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셔요. 내가 깨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삶, 새 출발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영혼의 울림을 주셔서 깰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것을 깨뜨리는 작은 수고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깰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우린 무기가 없어요.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가 적자보고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나 이거 억울하다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 내 판단, 내 사고, 내 선입견, 내 상식에 얽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가 돼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새 삶의 출발을 향해 가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깰 수 없는 것을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깨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기존의 가치관을 깨고 오직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일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잠자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우리의 방법이 꼭 필요한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 전의 일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 후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너무 주변에 복잡하게 우리 시선이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예배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결국 생명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감격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임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내 뜻, 판단, 계획, 선입견, 고정관념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승리하는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